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본문 내용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기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 전에 앞전에는 애굽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모압, 두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있습니다. 이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북쪽에서 오는, 북방에서 오는 강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모압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블레셋은 굉장히 좀 뭐랄까 공격적이고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필리스티아, 이 필리스티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물이라는 뜻이에요. 속물. 여기서 기인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팔라이스티네이로 이렇게 됐고, 현재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현재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을 말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족속의 목록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족속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블레셋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도록 명령했던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이들은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일종의 큰 가시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블레셋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세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이 모압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모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달리 이 모압은 그 조상이 참 특이합니다.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조카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2명의 딸 가운데 큰 딸이 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건 뭐 얘기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민족이었다.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이 같이 근친상간에서 태어났었던 그 민족이 조상이니까 그 혈통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죠. 자, 이 모압의 후손들은 사해 동편 연안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모압을 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압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블레셋과는 다르게 이 모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하게 모압은 항상 적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 호의적이었는데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마치 블레셋과 같은 그런 것이요, 감정을 드러낸 거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다른 민족보다 더 큰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절대 유일의 주권자 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당연히 이것은 신성 모독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죄보다도 미워하시면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죄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은 이렇게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시는 두 번째 죄가 있는데 그것까지 범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였어요. 이 모압의 교만은 왜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왜냐? 그들은 굉장히 고원지대에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블레셋과 모압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멸망을 한 원인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좀 세분화하면 세 가지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고 2000년 동안 떠돌던 민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증명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가 뒤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희한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질 때도 그랬지만 또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된 오늘날도 반시오니즘이 계속해서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뉴스 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는 현재 일촉즉발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쯤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예측한 것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 내일쯤 그러니까 12일을 기점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됐을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싫어할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선한 쪽이고 이란은 악한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기는 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다시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다시 세운 이스라엘이 다시 망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유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시대에 인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나라는 살아남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선하고 이스라엘이 착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걸 잘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표 축제라든가 동성애 축제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크리스찬 주이시들이 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유대교인들도 있지만 또 불신자들도 많고 또 동성애자들도 많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지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잖아요. 이란은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축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악의 축이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 이 네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방 세계에서는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란에 7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있었는데 5만 개가 사라졌어요. 아세요? 7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있었는데 5만 개의 모스크가 사라졌어요. 이란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세계 사람들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악인가 보다, 마귀 새끼들인가 보다, 단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몇 개월 전에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어요. 헬기 사고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어요.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냐면 지금 제가 이름을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개혁파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치지 마라. 근데 이란은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더 힘이 세거든요. 근데 어쨌든 새로 탄생된 대통령이 이란은 정부를 향해 치지 마라. 이란과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넘어가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먼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반격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배후가 누구냐? 하니에라는 그 하마스의 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죽였는데 그 하니에를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니에 대한 어떤 그런 그가 있는 곳을
제보해 주는 사람에게는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걸고 나섰지만 결국은 죽이지를 못하다가 바로 한 달 전에 하니엘을 암살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미국의 FBI, CIA 있고 소련에는 러시아에는 KGB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사드가 죽이기로 마음 먹으면 다 죽어요. 모사드가 북한 김정은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김정은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 하니엘을 암살을 했는데 어디서 암살했느냐면 이란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그를 폭격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폭격을 해서 폭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통째로 날린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날린 게 아니라 하니엘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 그 방만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란에서. 이란 땅에서. 그 이란 땅에 그가 왜 갔을까?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축하 행사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거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랬다 아무 말도 안 해. 우리가 안 그랬다는 말도 안 해. 당연히 우리가 했다는 말도 안 하지. 그러나 하니엘을 죽일 수 있는 나라, 죽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이란이 자기네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의 손님으로 온 하니엘가 폭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란은 복수를 천명을 하고 하니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전면전을. 그럼 이란만 나오나요? 아니요. 시리아에 있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시리아 민병대, 그 모든 것들이 이란, 이 모든 나라들이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나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벌써 그쪽으로 다 갔죠. 근데 이란 땅에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물결이. 그리고 새로 된 대통령도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란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전쟁을 하든가 전쟁을 안 하든가. 전쟁을 안 하면 이란은 자존심의 금이 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밥을 굶어야 돼. 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서방 세계가 가만히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또 비하인드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일부러 더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거든. 미국하고 이란이 대화하려고 하는 걸 이스라엘이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칠 것 없이 이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이란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하면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의해서 제재된 모든 것들 때문에 이란이 너무 힘든 거야. 국제적으로.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이란이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수출도 수입도 어떤 이런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잘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과 이란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때릴 수밖에 없고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고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폭격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계속 이란을 앞뒤에서 폭격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국제 정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과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때릴 것이냐,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포기할 것이냐,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나요. 국제정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이 지구상에서 흩어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나는데 오히려 많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알리야. 이게 다 성경에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 고토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이스라엘은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또 깊이 있게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식, 여러분 사진으로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망령된 개막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온갖, 그리고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여자 복싱 경기에 남자가 나서서 여자 선수들 다 두들겨 패고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남자 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여자 선수 하나가 나왔는데 누가 봐도 남자야. 얼굴이 누가 봐도 남자야. 근데 나는 여자다 하고 나와서 싸워가지고 여자 선수의 콧뼈를 부러뜨리고, 그래서 46초 만에 여자 선수가 기권을 해버리고 다 물리치고 결승에서 중국 여자 선수하고 만났는데, 결승에 올라온 중국 여자 선수가 얼마나 잘하겠어. 힘도 못 쓰고 계속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남자 염색체 XY를 가진 그 선수가 나는 여자다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나와서 여자 선수들 전부 두들겨 패고 금메달 따갔어. 여러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이며 더러운 올림픽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한국 선수들은 또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풍파가 있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역대 최저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올림픽 메달은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블레셋과 모압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 이걸 하나로 묶을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었어요. 이것은 민족과 국가를 막론하고 또한 모든 사람, 개인들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모압이 심판을 초래했던 초래했던 원인은,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48장 7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모아바,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던 업적,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보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업적이라는 건 뭐냐? 그들이 이룬 어떤 군사력과 관련이 돼 있고, 보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의 축적과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 때문에 멸망을 초래했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 그리고 그들의 우상. 이 세 가지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단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행하는 우상 숭배와 교만.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며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기와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인류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해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자녀가 공부 못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걸요.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런데 때로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녀의 영혼이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이나 명예, 지식욕, 재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지,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죽어라 하고 일하다 죽는다고.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나이 먹고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그걸로 병원 약 사 먹고 하는 걸로 또 다 소비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 없느냐? 공부 잘하는 게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 삶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것이 수단이라는 것은 목표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 따로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때문에 내가 건강이 필요한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보물이 필요한 것이지, 내 삶이 보물 때문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잠언 16장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 눈에 가시 같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온 블레셋이 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바벨론의 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의 날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에서 바랄 것은 요행이 아니죠. 뭘까요? 자비입니다. 심판 때에는 그 심판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였던 모압 역시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고 명성이 자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의 자랑이, 업적, 보물, 그리고 그들의 신, 그모스, 그들의 자랑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재물, 권력, 영광, 이거는 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저부터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에도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돈벼락 맞아서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멸망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모압이 누려왔던 모든 것은 가짜였어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를 거야? 혹시 나는 다를 거야?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신다는 얘기는 반대급부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닫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요즘에는 다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날, 왕으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대접은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쭉정이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신앙으로 오늘 이렇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